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둔 내 명령과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가 하나님 줄로 지어주사 아름답게 하신 곳, 하나님 눈과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라 약속하신 말씀이 임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기가 참 엄중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우리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예배가 확장되어지는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던 가정 예배가 또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 예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여름도 끝자락인데 2019년 예양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 다 풀어내서 어쩌면 2020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 이게 계획한 것들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아쉬움은 없을 만큼 2019년까지 우리가 정말 20주년 베풀으신 은혜의 감격으로 많은 행사들을 마음껏 펼쳐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노회장을 하면서 섬기는 일까지 마무리되어지고
2020년 예한교회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자체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과학책도 세상 역사책도 위인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쭉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속사로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지나서 역대하, 구약 역사 총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5장, 9장까지가 거의 이제 족보 아닙니까? 사람 이름들만 쭉 나와 있는데 읽다 보면 우리 조상 이름도 모르는데 이 이름 내가 읽어야 되나? 읽다 보면 이 발음이 엉켜가지고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아서 버벅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단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거하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소중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해도 그것은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설교 제목을 솔로몬의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공과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공과는 무엇일까? 그 역사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공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4월 16일 주일에도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목은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빛을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림자를 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 차원에서 4월 16일 설교를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공, 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한 가지는 일천번제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건축입니다. 일천번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함이 마땅한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줄로 재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눈과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 갖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대표적인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드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소위 일천번제입니다. 1000번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기드온 산당,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약 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11km, 뭐 아주 가까운 거리겠죠. 그런데 그때 11km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제물과 또 제사 도구들을 다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1,000마리 번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1,000번제 드리기 위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 피를 다 빼고 내장의 불순물을 빼고 그리고 온몸을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제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그 정성과 시간이 참 큰 것일 텐데 더더군다나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최선의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것저것 필요해서 구하는 것 자식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졸라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되겠고, 솔로몬이 잘한 일 중에 첫 번째 1,000번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이 번제가 솔로몬의 공 중에 공,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잘한 일, 성전 건축입니다. 왕이 된 지 만 4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계속합니다. 1,000번제도 지극정성으로 드렸거니와 성전 건축도 7년 동안 했다. 우리 예배당 짓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물론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이 건물만 지은 것 아닙니다. 법궤 위에 그룹으로 이렇게 그 날개를 펼친 그룹의 모습을 만들고 법궤 뚜껑을 만드는 것, 일일이 금을 쳐서 만듭니다. 금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그 모양을 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틀을 깨뜨리는 어떤 조각상하고는 만드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은소로서의 법궤 뚜껑도 쳐서 만들죠. 금촛대도 쳐서 만들죠. 금향단도 또 그리고 그 떡상도 또 노스로 감싼 번제단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최선의 열심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이 솔로몬의 공 중에 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할 때에 성전뜰에 노스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솔로몬이 한 기도가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에 나옵니다. 다 읽고 싶은데 긴 내용이라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다시 한번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마치 우리 교회 덕정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당할 때 마당에서 비전의 풍선을 날리고 그리고 성경 건축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계속 이어서 필사를 했죠. 그 필사한 성경책과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교인들과 함께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장면이 이 기도문을 읽는데 그대로 겹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오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성전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땀과 눈물로 봉헌을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눈들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일천번제와 성전건축 솔로몬의 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빛보다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운 것이 솔로몬의 일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감격스럽게 그렇게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곳에 없는 것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선왕 다윗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일대기 중에서 선왕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도 준비해 놓고 모든 재료들도 준비해 놓고 심지어 설계도까지 그려놨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에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단지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이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답은 솔로몬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단지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는 내가 이 일을 했다. 절대 군주로서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더 키웠습니다. 돈도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 교만함 때문에 그는 겸손을 잃어버렸고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우려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고 남북왕국이 갈려지는 것, 여전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철조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줄여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이어집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삶을 이어 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하지 못했던 것, 교만했던 것, 그것이 솔로몬의 과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행동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런 행동이 교만입니다. 그 이유가 돈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방향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얘기한다면 십자가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원 밖에 있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고 그러면 십자가에 점점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구분이 율법적인 구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사 장로는 바로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십자가를 향할 때에 십자가 바로 밑에서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이 구원에 오히려 더 가깝다. 아멘. 암흑의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24살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요즘 외무고시나 사법고시, 의사고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문이 옛날 과거였습니다. 24살의 과거에 급제했고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관직에 오른 지 3년 만에 정삼품이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고 나이 32에 주미공사가 되고 주미공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한 그 미국 공사인 알렌과 굉장히 깊은 친분을 맺게 되고,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던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소위 아관 파천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와 글씨에 아주 뛰어나서 조선미술 전람의 서예 부분 심사를 맡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글 한 편을 갖기를 원해서 꽤 많은 돈을 주고 글 한 편 써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독립협회를 결성할 때 참가했고 나중에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독립문 주춧돌을 놓을 때에 명연설을 하는데 우리 조선도 독립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린다면 단재 신채호,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아니면 도산 안창호, 그 중에 한 분일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지탄을 받는 이완용입니다. 누구보다도 총명했고 누구보다도 좋은 자리에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일했던 그 사람인데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타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방향을 잃었다. 화살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하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배한다면 자기의 위로에 불과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만 성경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놓친 것이 됩니다. 솔로몬의 과 중의 과는 바로 교만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이 제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1000번째만 제사 지내고 손을 씻은 것 아닐 것입니다. 왕으로서 계속 제사를 드렸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전제 군주로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 그것이 솔로몬의 과 중에 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한국교회를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공과, 한국교회의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 130년의 역사가 그대로 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잘한 것입니다. 선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언더운드와 암페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미 언더우드와 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황해도 솔레 땅에는 한국인들이 세운 솔레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서상윤, 백홍준 같은 청년들이 이미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존 로스 목사와 함께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사모함이 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과 헌신, 다른 나라 교회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 지금 미국 교회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 제2위의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교회의 재정이나 교인 수와 비례를 한다면 한국이 미국 교회보다 5배나 더 많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어느 사이에 130년 만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1의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교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 한국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이 이제 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한국교회 교회론이 약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은혜로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한데, 읽으면서 내가 몇 번 읽었다는 것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 몸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30년 만에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권을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경제를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힘의 남용이 됩니다. 그것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왜 떼를 쓰며 웁니까? 자기 불편한 것 부모님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앙앙 웁니다. 밥 달라고 우는 거죠. 자라면 엄마한테 옷도 달라고 하고 아빠한테 용돈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빠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야 되고, 또 정말 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점잔 떠는 것, 그것도 위선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고 성숙해졌을 때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래야 될 때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삶의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서의 공을 더 키워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잘못된 것들 내려놓고 멀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우리를 내어놓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1의 종교가 된 한국교회가 취해야 될 방향이고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쓴 기사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비통하다. 한국교회가 제2 신천지 취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1, 2, 3세기 초대 교회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섬김과 희생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비탄에 빠진 이 사회를 구할 줄 알았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의료진과 미자립교회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내놓았고, 대형교회는 자가격리자와 경증 확진자를 위해 수양관 시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 방역시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지역교회에 따라서는 표준 방역수칙보다 몇 배나 강도 높은 방역으로 타의 모범이 됐다. 하지만 안타깝다. 일부 교회들에서 간간히 발생하던 확진자가 최근 2, 3주 사이 수도권 지역 교회들에서 본물 터지듯 퍼졌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 수백 명이 속출하면서 14일 이후 엿새 동안 국내 발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그간 우리 국민이 애쓴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렸다. 그토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자고 다짐하고 실행했건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에 큰 폐를 끼치게 됐다. 물론 일부 문제 있는 교회가 초래한 분별 없는 행위로 치부해 선긋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냉정했다.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 이젠 끈모를 증오와 혐오를 쏟아낸다.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일부 교회에서 국가 방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녹이 띈 반응 역시 불편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항변할 처지는 못 된다. 언론이 과잉 보도한다고 탓할 수만도 없다. 이 사태를 촉발한 일부 교회는 모두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역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교회 교단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사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마다 더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기록했다. 교회는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발 강가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 그 경험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전한 영성 편지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다짐해 본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신상목 미션 영상 부장의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로 같고 칠흑 같은 현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밤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터널에 갇히지 않고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심히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도 어둠에 갇히지 않고 터널에 갇히지 아니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공, 한국교회의 공은 더 키워나갈 것이로되 부끄러운 것, 잘못한 것은 내려놓고 무릎 꿇고 참회할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여정 이어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단지 솔로몬이 잘한 일, 잘못한 일만 보는 것 아니고, 단지 한국교회가 잘한 일, 잘못한 일만 보는 것 아니고,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 방향을 찾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